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내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일이니까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이런 말 잘 못 듣죠?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들 박해요. 아니 좀 그런 말 좀 거짓말 같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솔직하려고 절대 그런 말 안 하고. 지난주 칼럼이 거짓말이었는데 그런 거짓말은 좀 많이 하세요. 당신은 참 마음이 깊고 따뜻하고 배려가 많고 좋으신 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거짓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절대 못해 나는. 절대 그렇게 사세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 읽었는데 기도문입니다. 욥의 기도. 욥이 많은 기도를 하죠, 고난 중에.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오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욥의 기도가 특이한 게 하나님께 하지 말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린 보통 해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욥은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주지 말라고 하느냐 봤더니 이거 읽다 보면 심각해집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이 손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손가락 손바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 찬양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성전의 설교도 같은 일을 하셨는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준하기한테 그 누굽니까? 하여튼간에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 건틀렛이라고 이렇게 장갑에 끼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의 5가지에서 권능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위엄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 존경스러운 욥 이분이 욥 선생님이 나를 위엄을 나타내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기도잖아요. 옳지 않은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답이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나의 그러니까 스탠스가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가 밝혀집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스탠스가 율법적이고 응답됐습니다 하는 분은 복음적입니다. 그럼 응답된 결과가 뭐죠? 주님께서 위엄을 안 나타내시고 그리고 손을 안 대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죠. 욥기 읽어본 사람이면 주님께서 뭐 폭풍 정도가 아니 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풍우를 가지고 욥의 인생을 막 쓰다보시는데 정신 못 차리잖아요, 욥이. 그리고 하나님의 큰 위엄이 있어서 나중에는 욥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응답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생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주님하고 2인 삼각을 하는데 아니 주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야지 2인 삼각이 재밌게 넘어지지 않고 가는데 2인 삼각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발에 안 맞추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승질 부리고 예수님한테 지금은 말이야 왼발을 내보내야지 막 이러면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됐어요. 근데 응답이 뭐예요? 거절의 응답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절의 응답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욥의 본심을 보겠죠. 마치 그 우리나라 시에 나를 지려밟고 갈라는 말이 정말 밟아가지고 뭉갠 다음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좀 가지 말라라는 말인 것처럼 그런 욥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섭리를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섭리가 뭐냐? 이 섭리는 보이지 않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섭리를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예산에 귀농을 해가지고 목장을 만들어서 소를 열심히 키우신 한 농부가 인터뷰를 하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거나 다치거나 그래서 수년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예산에서. 텍사스에는 1시간에 400mm가 내렸다는데 우리 이번에 내린 폭우가 1시간에 100mm래요. 그 예산 같은 지역은. 야, 그럼 텍사스는 어떤 거죠? 그죠? 와, 그건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뭐 이제 갈무리가 생기거나 달무리 밤에 달무리가 생기면 다음날 비가 온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그랬는데 그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중해 기후는 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그날은 날씨가 굳겠다 이렇게 한대요. 우리나라랑 좀 기후가 다르니까. 여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일종의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현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을 아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일상에 적용하면 내가 막 속상한데 이 속상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다 라는 제목인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옴표를 붙였는데 이게 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짧은 시가 아닐까. 안도현 씨의 함부로 연탄채를 차지 마라. 뭐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시보다 더 짧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 시를 이제 자기의 어떤 뭐 블로그 같은 데다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시에 이어서 쓴 말들을 보면 왜 내가 이 시를 좋아하는가 보면 내 인생이 바뀌었대요. 이 시를 만나서.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뭐죠? 이 시를 전체를 보면 이거 결국 그런 뭐라 그러지? 부사인가? 결국 after all 결국 나의 큰 천적은 나였구나. 요겁니다. 시가.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인생의 하프타임쯤에 그 시를 만나고 띵 해가지고 인생이 변화됐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이런 거죠. 찬현이가 지금 10살, 11살, 12살? 12살이에요. 근데 얘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뭐 그래요. 한 40살쯤 됐을 때 내 인생에 그놈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찬현이가 그 나쁜 놈, 나한테 사기친 놈, 날 힘들게 한 놈 막 그러면서. 그런데 찬현이가 한 40쯤 돼서 갑자기 인생을 좀 새롭게 살고 싶어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했어요. 배낭여행을 하고
어느 이제 여행이 끝날 때쯤 돼서 어떤 이제 기념비적인 장소에 딱 앉아서 있는데 우연히 이 식구를 본 거예요. 찬현이가. 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천적은 그놈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지나온 인생도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여행을 끝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살지 할 때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영감, 새로운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찬현이한테 생기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식구입니다. 나는 뭐 누구 때문에 괴로워, 난 이 일 때문에 힘들어, 맨날 이제 그렇게 살고서 노이로제 같이 그냥 두통같이 이렇게 가지고 살았는데, 예, 항상 그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그 조병화라는 시인이 쓴 말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가 달렸어요? 죄인이 달렸나요? 자기가 달렸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나님 탓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정말 오디오 서라운드 시스템처럼 웅궁궁궁궁 하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넘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라는 말이 도통 뭔 말인지 몰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내가 좀 더 뭔가를 새롭게 발견해서 지혜롭게 살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겠지라는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제가 철야 기도 때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의 짧은 인터뷰 영상, 어떤 기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기독교는 해피어한 라이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또 better life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 거역을 치유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래, 뭐 심지어 요즘에는 정말 천륜까지 해체돼가지고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뭐 AI니 뭐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막 이런 것들 둘러싸여 있는데 인간성으로는 존재적으로 퇴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글자를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던 시대에 어떻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를 원망하며 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 이거는 뭐 정말 옛날에 망이 망소이도 알던 건데, 예. 근데 요즘에는 뭐 다 엿바꿔 먹었는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다, 이겁니다. 허우성의 가장 큰 천적은 허우성이다. 여러분, 이 욥의 기도가 우리한테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섭리에게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서 그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침이 붉고 흐리면, 지중해 땅에서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어릴 때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그러면 할아버지 왜요? 봐라, 하늘이 붉지 않냐? 그러면 오늘 날은 굳은 거야. 할아버지 말대로 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이게 다 깨져. 그게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호우주의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도 옛날부터 이제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6월 말쯤엔 장마가 오고, 그 장마가 빠르면 7월 초, 늦어도 7월 뭐 중순 가기 전에 끝나서, 그 다음엔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불볕더위. 그리고서 이제 서서히 가을이 오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날씨가. 그런데 이번 장마는 되게 짧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열돔이 일어났대잖아요.
작년에 영국이 열돔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야, 영국 살기 힘들겠네. 제가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열돔이요. 지난해에도 한번 저기 어딥니까? 미국이 열돔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제트기류 우리 3학년 애들이 배웠나? 하여튼간에 주캠에서 제트기류 배웠는데 이 제트기류가 깨져가지고 일종의 열순환 시스템이 원래 이 지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더워져서 뭐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진짜 화성인 것처럼 50도를 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가 지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고기압이 원래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 티베트 고기압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딱 막을 쳐줘가지고 걔가 저기 티베트 쪽에 딱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슬금슬금 내려와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딱 이렇게 샌드위치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위에 이불을 여름에 소미불을 2장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6월 말 7월 초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또 티베트 고기압이 웬 이유인지 사라져버리고 이제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딱 만나니까 마치 그 바깥과 안의 공기 이 기온 차이가 심하면 그 자동차에 물방울이 송송 맺히듯이 전라도 앞바다에서 엄청난 정란운이 일어난 거예요. 정란운. 비를 흠뻑 머금은 정란운. 높이가 뭐 10km인가 뭐 그렇다고 하도 1km인가 10km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상 캐스터가 그러더라고. 이 엄청난 정란운이 지금 계속 전라도 앞바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년에는 없었던 일이고 우리나라 이 1년을 놓고 볼 때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예산에 그런 폭우가 내리고 어제 보니까 광주에도 뭐 지붕이 잠기고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폭우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려면 지금 제가 말한 건 날씨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날씨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또 내년은 다를 거예요. 내년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시시각각 모든 현상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호우를 대비해야 하며 호우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원래는 내 마음에 슬픔이라는 게 비처럼 내려봐야 한 10mm 정도여야 되는데 갑자기 100mm가 내리면서 내 마음의 모든 걸 덮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뭐 하나님 주신 감격 하나님 주신 지혜 다 그냥 휩쓸려가 버리고 뭐 그 수혜를 입는 거죠. 영적인 수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이전에는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아, 이럴 땐 기도하면 돼.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나름대로 사실 조금 기도를 안 해도 눈칫밥을 갖고서 이렇게 내가 진단하고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해마다 한반도의 기후가 달라지듯이 모든 경우의 수와 모든 어떤 이 일의 순서가 달라지듯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이 영적인 배경들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서 호우가 내리면 왜 호우가 내리는지 뭐 이번에 우리나라에 친 벼락이 2100회래요. 와 대단하죠. 뭐 저도 한 번은 이제 자다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버쩍버쩍 하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막 우레와 벼락 같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버쩍버쩍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왜 못 보냐? 주님께서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진찰을 하시고 사절에 말씀하시기를 니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음란하면 못 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건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발 플리즈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은 여러분 딱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마음은 딱딱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 다듬이 방망이 좀 주십시오.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다듬이 그 뭐죠? 하여튼 그 돌 위에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딱딱딱딱딱딱딱 두드려. 옛날에 신발 사면 이 신발이 길이 안 들어서 막 뒤꿈치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 신발 뒷굽을 탁탁 이제 치면서 말이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 살에 탁 붙어 있는 것처럼 유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늘 그렇게 정말 그래서 그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거를 최소로 말하는 것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여러분 난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통회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뜻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 멍청하면 통회하고 자복해야지. 난 몰라 이러지 마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주님께서 그래도 뭘 이렇게 작업을 하시지. 계속 난 몰라 난 안 해 난 싫어 계속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최상값 맥시멈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여원아 이렇게 동료가 혼자 있으면 여원이 안 졸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이 동료가 혼자 예배하면 옆에 와서 앉아. 따뜻한 사람이 돼야지. 빨리 와 옆으로. 그래도 얘랑 야 주캠을 6년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동료 아니냐. 유하도 그러면 너는 이제 찬현이를 그렇게 아끼는구나. 참 보기 좋네. 찬현이가 자기가 누나한테 많이 이렇게 대든대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번 맞았대요. 누나한테 누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근데 누나가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다. 권투 선수가 되려고 그러나. 근데 그럴 때는 피해야 돼. 딱 보고 어깨가 열린다. 그럼 피해야 돼. 안전거리를 항상 지키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음란하다 이건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호우가 내리면 다 사라져. 주일날 받은 은혜 다 사라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사라져.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이게 한 주간 좀 계속 비가 시간당 얼마나 내리겠구나 알고 우리가 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주보 보면은 우리 하동 아우리치도 기도해달라고 하고 다니엘부도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요셉부도 기도한다고 부탁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아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반차라도 내셔서 여러분 그 요셉부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설거지. 근데 여기 계신 이제 뭐 교사들 또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 요즘 뭐 솔직히 말하면 주방장이 누구더라? 임지양 집사님인데 강성모 집사님 오늘 되게 간절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참 불편한 거예요. 집에서 모르겠어요. 밥은 해주는지. 그러니까 빨리 나왔으면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런 마음을 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 되게 많이 아프구나. 이제 아픈 사람도 아프구나. 애들도 보이고 뭐 어른들도 보이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동아우니치 갈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니 막 코피가 안 멈춘대요. 임재양 집사님 그런 적이 없는데 코피가. 그 최경영 의원이 아시고 너무 걱정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피가 막 이게 맑은 피가 막 덩어리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 이 주방 어떻게 해요? 주방 얼마나 힘든데. 그럼 건강이 막 넘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우리 문 집사님 건강 넘치잖아요. 막 그러면 이럴 때 여호와의 큰 용사요. 제가 주방을 완전히 제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문찬 집사님 계실 텐데 어디 가서 아멘 좀 해요. 문찬 집사님. 우리 꼭 그 태권부에 나오는 천재 박사님 같지 않으세요? 주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서원이 먹은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다 배웠어요.
이 주말 캠프 때문에 여러 가지 미션을 하는데 5, 6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연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연구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제 케사르가 죽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브루투스랑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화정을 끝내고 황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링크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 2장에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려고 나사렛에 살다가, 나사렛하고 갈릴리하고 여러분, 아니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지도를 보시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그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어쩌다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 저 북쪽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갔겠죠. 처음에 스룹바벨 라인 가족으로 와가지고 유대인 공동체 했어요. 스룹바벨 총독. 그래서 이 스룹바벨 예루살렘에 당연히 살았겠죠. 그런데 뭐 풍파를 겪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스룹바벨의 자손이 저 북쪽에 나사렛 시골뜨기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처도 못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하셨으니까 요셉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이제 태어날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그때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로마가 너무나 이 오랜 전쟁 때문에 피폐해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돈을 풀어야겠는데, 아니 이 돈이 없어요. 정부도 계속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너희들 기억나니? 뭐 했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렇지, 인구세랑 또 뭐 했어? 토지세 해가지고 세금을 엄청, 땅은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황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투스 빼고는 다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 우리나라가 확 이렇게 이제 부강하게 돼서 그걸로 조선이 먹고 살았듯이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비를 잘 해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로마가 조금 더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인구세를 받아야 되니까 호적을 등록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세금 받으려고. 그 바람에 요셉이 아니 지금 목수로 살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뭐 그때 무슨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자기가 발품 사서 가요. 베들레헴 가서 등록을 하고 와야 되는 거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네.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렇게 로마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패해버린 거잖아요. 다 정리하고 평화롭게 된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팍스 로마나 편안한 로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역하시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그래도 지금도 팔레스틴 화약고인데 그때도 화약고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저기서 저 반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전력이 있어요. 뭐 계속 뭐 반란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그러니까 총독이 잘리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세워진 거예요. 로마에서 행정가를 파견해 봐야 지역적 특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헤롯이라는 그 지역 출신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뇌물을 받고, 네가 가서 그러면 전쟁 좀 없게 해봐 해가지고 헤롯 대왕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분봉왕으로 갈릴리 유대 땅을, 그리고 이제 그 데가폴리스 하여튼 거기까지 다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인데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나눠준 거를, 첫째 아들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제일 큰 덩어리죠. 근데 이 첫 아들이 막 횡포를 부리고 폭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니까 안 되겠네. 아들 헤롯 형편없네. 그래서 잘라버리고 빌라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서 밀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내린 거고. 그리고 그 위쪽에 갈릴리에는 여우 헤롯이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여우 헤롯. 이 여우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순교시킨 거죠. 그런데 이 여우 헤롯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저기 남부 유다 우리 아버지 땅인데 저 빌라도가 와가지고 지 땅인 것처럼 행세하네.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은 원수지간이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만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팍스 로마나를 여니까
팔레스틴 땅의 전쟁이 딱 멈춘 거예요. 너무 강력한 왕이 통치를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도 부르고 12제자랑 여행 다니면서 제자도도 하시고 성전에 가서 또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럴 때 설교도 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주말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섬진강을 보면서 또는 악양평야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소중하다, 이런 마음들이 심겨질 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 또 8월까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섭리를 아는 게 뭐냐?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듯이 현상을 보고 영적인 배경을 아는 것인데, 예전하고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예년이라는 경험치가 있으면 그걸 갖고서 올 여름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나름 이렇게 맞춰 살 수 있는데, 이제는 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그날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마다 촘촘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는 표적을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는 뭐냐? 섭리는 신명기 29장 29절. 저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이다. 감추어지는 일은 뭐냐? 이거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본질을 알아야지. 그러면 감추어진 일은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들어갈 놈, 안 들어갈 놈을 나누신 거예요. 곡간에 들어갈,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세대,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완악한 세대 나누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한 번 낫을 휘두르니까 알곡이 곡간에 갇히고, 한 번 낫을 휘두르니까 어떤, 거기는 이제 알곡이라고 안 하고 포도송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도송이가 나올 때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그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심판이에요. 왜 포도송이가 심판이 됐냐면, 포도는 긍정적인 나무잖아요. 근데 왜 심판이 됐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도를 걷어가지고 즙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포도즙 틀에 넣고 막 밟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를 봤는데, 토마토가 뭐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마토를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토마토 즙이 이게 옷에 묻는데 피가 나더라고. 그래서 마치 무슨 뭐 영화 속에서 막 총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토마토를 갖고 막 자기들끼리 던지고 뭐 먹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막 얼굴에 토마토가 시뻘거니까 막 선혈이 낭자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꼭 포도를 짜면 그렇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기록들 보면은 포도즙 틀을 밟잖아요. 그럼 퍽퍽 터지면서 이제 그 즙 틀에서 이제 피 같은 포도주가 주르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신다. 좀 잔인하죠.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포도가 터질 때.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보복과 심판의 이 메시지를 그들이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럴 때 이 10,000원은 자유의 회비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요셉분은 밖에 나와서 50,000원이네요. 자유의 회비입니다. 이 교회는 왜 맨날 돈만 이렇게 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포도주틀에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좀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금 제가 주방봉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월차를 내고 주방봉사를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알곡에 들어가시는 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 맙시다. 축복합시다. 그래서 잠언 20장을 한번 볼게요. 이 섭리에 관한, 섭리를 아는 게 지혜죠. 뭐 성경에서 섭리를 아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건데, 잠언 20장 말씀. 잠언 20장에 제가 27절 많이 인용하는 거 아시죠? 영혼의 등불을 켜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방에 불은 끄셔야 되지만
영혼의 등불은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영혼의 등불 항상 켜고 가셔야 돼요. 20장 4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시작이 되는,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쭉 바울 사도가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다 이런 잠언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바울 사도가 쓰신 거죠.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모략이 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략이죠. 하나님의 디바인 컨스피러시. 그러니까 컨스피러시가 음모인데, 뭐 하나님께서 음모론주의자. 제가 이번에 그 재정팀 갔다 왔잖아요. 재정팀 갔다 오는데 차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신집사님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음모론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니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강의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신집사님이 세계 정세를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거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 중심의 지혜는 깊은 물 같으니라. 그래서 얘들아, 니들 유럽 아웃리치만 기도하지 말고 나중에 목사님이랑 팔레스틴도 가자고. 거기 가면은 이게 이제 물론 전승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겠지만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어. 브엘세바에 가면. 나도 거기 가봤거든. 아브라함의 우물 깊이가 200m래. 그걸 어떻게 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팠는지는 몰라. 근데 그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우물이래. 그러니까 이제 보존을 해놨겠지. 너무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 이제 살짝 이제 못 가게 이게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돌을 던졌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싶어서 몰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국인이 이래서 문제야.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야 진짜 200m 이런 느낌이구나 들더라고.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는데 보다가 빠지면 못 나오지. 200m 어떻게 나와.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깊은 200m 우물. 규은아 한번 가자고. 예수님 계단 올라가신 그 계단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보면 헤롯 시대에 성전에 계단이 있어. 너무 돌이 커서 지금도 그렇게 전쟁이 있는데도 그 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 종교회, 뭐 러시아 종교회 이쪽 분들이 와. 그분도 크리스찬들이야. 그분들은 거기에 입을 맞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었다니까. 계단에다가. 너도 그럴 거야? 그래야지. 예수님 발자국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감동은 있지. 여기 어디에 예수님 발자국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발자국 찾으래. 그래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라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모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명철한 사람은 길어낸다. 어떤 거겠습니까?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레마를 듣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들을 수 있는 조건은요, 영역 아니에요, 여러분. 영역 아니고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도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이 사람 집사님이 시흥에서 쫙 운전하고 오는데 막 오늘따라 막 너무 주변에 운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막 욕도 하고 막 이 사람 집사님 막 스트레스도 받고 조희진 집사님도 막 바가지 긁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여기 명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역, 이 겸손을 영역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딱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이 스르르르르 봄에 눈 녹듯이 스르르 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영역이 있는 거예요. 겸손은 그러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요세프에서 아이들 만날 때, 동료 교사들 만날 때, 또 김 목사님 설교할 때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주님의 음성이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주님께서 막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명이 있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셔야 돼요. 하나만 더 이 섭리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보면 10가지 재앙이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사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순서 외우십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약속이 되는 것인데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재앙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대학원 다닐 때 성경 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장을 반드시 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피계이 뭐 하면서 쭉 외웠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개구리까지는 요술사들도 했어요. 요술사들도 뭐 주문을 외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개구리도 뭐라고 하니까 막 나일강에서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이제 흙을 딱 해가지고 티끌 쫙 뿌리니까 이가 돼가지고 가축 사람들 막 몸에 이가 바글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근데 요술사들도 이제 자기의 주문을 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됐대요. 요게 뭐냐?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섭리를 알아야 되냐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요 특이점을 지나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는 이 아이들이 그냥 이 사회에서 자라면서 학교 다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구나, 저절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그게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잠언 27, 잠언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잠언의 말씀처럼 친구의 충고는 꿀보다 달다고 했나?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우정을 나누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생의 진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원수의 입맞춤보다 친구의 아픈 충고가 복되다, 이런 잠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우정을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깨진 거예요. 특이점이 지나서.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는 건 뭐냐면 20절에 네 번째 재앙 파리재앙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고센 땅과 구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만의 주장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맥락과 그 구절을 보면은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포도주나 감람류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이제 제물, 고기를 태워드리기도 하고 소제를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전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광야에서는 한 번도 완전한 제사, 그러니까 풀옵션의 제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풀옵션이 되려면 전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포도를 재배 못 하잖아요. 올리브 나무 재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완전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 열매도 있고 감람 열매도 있으니까, 올리브 나무 열매도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전제를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거예요. 이 완전 제사의 완전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길 때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게 그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 하나님께 부어져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밀과 보리는 인플레이션이 엄청 와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8배 막 이렇게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 근데 그거는 저도 방법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됨을 통해서 만물통치로 그런 일들이 이루실 거라고 믿는데,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하고 이 나머지 이집트 땅하고 구별을 해서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 안 오죠. 여러분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섭리를 발견하는 게 오늘 여기 네 번째 재앙에 말씀하시는 고센 땅은 구별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지금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고센 땅에 거하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을 구별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23절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표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고센 땅과 이 나머지 이집트 땅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뭐 신촌에 살면 된다. 물론 신촌에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건 복이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시냐면 특이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추어진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는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씀하시는데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마음이 굳어지는 분이 계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거의 나왔는데 요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 윤동주 시인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이걸 꼭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간. 그 우리가 뱃속에 가지고 있는 간입니다. 간. 간이라는 시가 있는데 간이라는 시가 어떠냐면,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로 나타나면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해도 되겠는데, 그 간이라는 시를 보면은 윤동주 씨가 뭐 산토끼 얘기도 하고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도 해요. 이제 산토끼랑 프로메테우스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가 만나죠. 간. 간. 그래서 저 용왕님을 살리려고 토끼가 거북이가 꼬셔가지고 토끼 간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도 그 간이 쪼아먹히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윤동주 시인이 되게 성찰적인 시를 많이 썼는데 3년, 그러니까 내가 오래 기르던 이래야겠죠.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씨름 없이. 여기 여윈 독수리가 누구냐면 윤동주 자신이에요. 내가 오래 길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내가 오랫동안 나의 감정과 나의 시간과 뭐 나의 여러 가지 인생의 진액을 먹여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오래 기른 탐욕스러운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간을 뜯어 먹는다. 그러니까 윤동주 씨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깨어있는, 또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참 괴로워했대잖아요. 그 시를 보면은 그 윤동주라는 동주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되게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그것을 일제를 원망할까, 부패한 지도자들을 원망할까, 뭐 누구를 탓할까. 윤동주 씨가 계속 이제 성찰하는 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그 진리가 뭐냐 봤더니,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일제이거나 부정한 사람들이거나 왜곡된 시대가 아니라 내가 오래 먹이를 주고 내가 길러온 여윈 독수리들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와서 뜯어 먹어라 이건 뭐냐, 직면한다 이거죠. 그동안 내가 그 여윈 독수리니까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겠어요. 그죠? 영화의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까마귀들처럼 아주 불길한 그런 느낌의 여윈 독수리를 내가 기르고 먹이고 살아왔는데, 그 독수리한테 나와서 뜯어먹어라 이 말은 내가 나 자신 여윈 독수리를 내가 직면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식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욥기로 가서 욥이 두 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한 기도였잖아요. 사실 이상한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랑 비슷하죠. 어떤 이런 이제 모양새는.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응답이 거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셔서 아직 욥기가 끝나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욥에 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욥이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했겠냐? 왜 욥이 23장에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이거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나를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욥이 틀린 기도를 하는데 이 틀린 기도가 맞은 기도가 됐다니까요. 좀 이게 여러분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충돌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고 따라오시면 이해가 됩니다. 틀린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냐면 이 여윈 독수리를 마주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뭐냐 이 끔찍한 여윈 독수리를 이렇게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윈 독수리를 직면하니 어떤 일이 생겨요? 내 간을 뜯어먹네? 슬프고 두렵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욥을 구원하시는 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를 좀 보여주세요. 시를 보면은 이럽니다.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하면서 반전이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자,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사탄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거북이가 토끼를 꼬시는 거예요. 간 빼먹으려고. 그런데 여윈 독수리를 마주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북아 이제 너한테 안 속아. 너 나 슬프다고 정죄하지. 너 나 비참하다고 정죄하지. 너 나 미래가 두려울 거라고 정죄하지. 거북아 내 간 빼먹으려는 거 다 알아. 나 안 속아.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누구 때문에 불행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깊은 물을 길러내는 명철을 주고 내 어두운 마음에 영혼의 등불을 켜니까 내 안에 나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었네. 여윈 독수리를 기르고 먹이고 있었네. 그래 이제 와라. 내가 널 피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니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서 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간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불교 용어 써서 활용점정이 뭐냐면 마지막 연인데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끊임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 연자맷돌 메고 이분이 성경 어려서부터 많이 읽고 또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이제 여기 가미가 된 건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이 시를 쭉 보면서 윤동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시면 상당히 복음적인 시예요. 이 시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예요. 여윈 독수리부터 거북이야까지 쭉 생각을 해보니 바울 사도가 나는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3층 천에 올라가서 배운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함이 문제라면 강함은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어디 있냐? 문제 자체에 있대요. 그 문제 자체가 뭐냐 봤더니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11장의 내용이 뭐죠? 내가 두드려 맞기도 수십 번이요.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수십 번이요. 내가 죽을 뻔한 것도 수십 번이야. 그 외의 일들은 다 고사하고 이 외의 일들 다 고사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드네, 아프네, 나 어렵네, 사도 못 해먹겠네 다 고사하고 그런 거 다 치우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토로하는 문제가 뭐더냐? 니들 알지 않냐? 그게 뭐래요? 교회 약한 사람들 아니냐? 교회 약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연약한 자를 보면 내 마음에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러니까 내 육체, 나를 채우고 있는 이 고난이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가 서시 좋아하시죠? 서시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아니, 사랑하려면 살아있는 걸 사랑해야지. 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교회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